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으세요.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분과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을 지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것뿐이오니 이 시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력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수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김인찬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의 날에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염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믿음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 위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국에서 복음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육신의 피곤함과 외로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동행으로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선교지에서의 모든 관계와 사역 위에 주의 평안과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협력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협력교회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옥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말씀을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모르는 이들도 은혜 안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드디어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오니까 후덥지근합니다. 본격적인 진짜 여름이 오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큰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기쁘시죠? 서로를 보니까 행복하시죠? 네. 네. 그거 모처럼 간만에 교회 생기가 돕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오히려 아이들이 이렇게 뛰는 모습이 되게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요한이가 빨리 5을 낳아야 되는데. 네, 우리 중에 제일 희망이 요한이고 그 다음에 규호. 네. 빨리빨리 많이 나와서 교회가 아이들이 막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뛰어놀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졌던 그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막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막 넘쳐나서 막 주체할 수 없고 그 기쁨을 어딘가 가서 나누고 싶고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네. 매일. 네,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런 기억들이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기억이 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그 벅차고 감격스러운 기억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그 은혜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안에 넘치는 소망들이 막 샘솟아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동일한가요? 네, 그럼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넘치는 감격, 감사, 기쁨, 그게 지금도 늘 유지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과거보다도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지금 더 그 마음이 뜨거웠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내일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더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기억이 있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들이 점점 무뎌지기도 하고요. 그 기억들이 너무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억들이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일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막 감사가 넘쳤는데 지금은 감사가 그냥 몸에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이제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삼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첫 주일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예배당에 앉는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 가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군대를 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전능하사 딱 그 한마디만 딱 했는데 막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예배의 감격이 이런 거구나. 거의 27년 만에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 27년이 또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면서 이 감사, 감격,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기쁨들이 그냥 너무 익숙하고 일상이 되어서 그게 그냥 무뎌지고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때때로 속상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플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자주 있는 예배에 있어서 예배가 너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예배가 그냥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과 마음의 아픔들이 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앙에 대한 훈련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잘 훈련되어 있는데 그 잘 훈련된 습관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속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아무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도 없이 그냥 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장소에 와서 그냥 앉아 있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왜 믿음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되면서 자꾸만 무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강팍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꼭 우리가 잘못됐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 때문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뎌지고 끊임없이 자만해지고 끊임없이 자고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에 대한 고민들, 그 연약함에 대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8장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유다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을 재건하는 동안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방해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고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는 백성들을 붙잡아주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을 재건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서 마침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무려 150년 만에 회복된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무너진 성을 재건한 후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건이었습니다. 나팔절,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림에 대한 선포와 또 그 믿음의 고백, 순종의 결단함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을 지킨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3절로 넘어오면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은 나팔절을 지킨 새해 첫날을 지킨 그날로부터 보름이 지난, 그러니까 1월 15일,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모이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뭐하냐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냈던 것을 기억하며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그 한 주간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초막절을 적힌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었대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8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모든 절기들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강조할 때 그 지키라고 강조한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 말은 이미 솔로몬 때도 다윗 때도 또 솔로몬 이후에도 초막절을 지키는 관습들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에스라서 3장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을 모아서 초막절을 지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초막절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했던 걸까요? 여기서 포커스는요, 이같이입니다. 이같이 행한 일. 지금까지 초막절을 계속 지켰지만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순전함으로 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켰을까요? 초막절을 지키긴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초막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초막절을 통하여 어떠한 고백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결단이나 소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상적부터 지켜왔던, 또 누군가가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지켜왔던 초막절, 그 믿음의 고백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결단도 없이 그저 계속 해왔던, 습관적으로 해온, 기계적으로 지키는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왜 초막절을 지키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했을까요? 왜 지금까지 잊었던,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저 냉랭하게 그냥 습관처럼 지켜왔던 초막절이었는데 왜 백성들은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며 크게 기쁨과 감사를 회복했고, 왜 초막절에는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찬송하며 유월절을 지내고 기쁨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희망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것. 한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한밤중에는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가 찾아오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는 짐승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황량하고 메마른 땅,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시죠.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조상적부터 그렇게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우리의 기업을 삼아서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광야로 데려가신 걸까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모세오경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셨는지 말씀을 보았었죠. 광야는요, 철저하게 모든 가능성을 제거한 곳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곳,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곳, 우리가 무언가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족하게 누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 그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나의 고집스러움과 나의 억척스러움과 나의 자만심들을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맡길 때만이 살 수 있음을 체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시킨 후에야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초막절은 그 광야를 기억하라는 절기예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나의 욕망들, 나의 야망들, 내가 무언가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나의 오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갱신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근 100여 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무너졌던 것들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요, 무너졌던 삶의 터전들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죠. 그러나 무너진 터전을 재건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은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모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자만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욕망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고,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지금껏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이 절기를 지킬 때 지금까지 없었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지킨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없죠. 우리가 더 이상 교회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 주일 동안 지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을 짓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갱신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의 그 정신, 그 마음은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잘 훈련되어진 좋은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익숙함은 우리에게 무감각하고 무뎌지게 하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감각하고 무뎌지면 우리에게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왜 하는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도 결단도 없게 됩니다. 익숙함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그야말로 무뎌지게, 돌같이 굳어지게 하는 위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이 익숙함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이때가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때가 되면 예배 드려야 되고, 이때가 되면 어떤 말씀을 보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읽고 그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또 내가 사람들과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고, 교회 가서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순종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 위험이 바로 익숙함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늘 해왔거든요. 너무 잘하거든요. 너무 잘 훈련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번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 빠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없이 그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나가서 언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잘 해야 될지 훈련되어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익숙한 종교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 사람, 그 순종과 결단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남들에게 업적을 남길 만한 큰 일들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함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든지 일을 적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주인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인내와 절제를 통하여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언제든지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고집이나 사람의 억척스러운 마음들이 교회를 회방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주의하고 경계하며 그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지, 경건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함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무뎌진 마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 초막절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였습니까? 누구도 오늘날 바울을 비난하거나 그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해왔고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못 잡았다고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충분해.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해.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보상을 받을 만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부끄럽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에 연연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나는 아직도 모자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노라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좀 상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만큼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해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거기에 스스로 자위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뎌지지 않는, 또 익숙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익숙하고 무뎌진 것들을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새로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순간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내가 아무런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가 주일날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팍해서 그 마음이 깨지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깨트리고자 작정하셨으면 그에게 정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린 것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내 자신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순간순간을 쌓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인 결과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켜켜이 쌓인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로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뒤로 미뤄지고 익숙한 것에 무뎌져서 그냥 또 해왔던 대로 아무 감각 없이, 아무 결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익숙한 대로 가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습관에만 빠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익숙함에 무뎌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깎아가며 인내와 절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계속 회복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들이 쌓여가며 조금씩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심어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익숙함에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반복해 왔지만 그 반복함 속에 익숙해지고 익숙함 속에 무뎌지고 그 무뎌짐 속에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기쁨도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순종할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신앙의 습관들에 무뎌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귀 기울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안에 다른 주인들, 우리 안에 다른 소망들, 우리 안에 다른 기쁨들을 내어 쫓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주 앞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함으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돌아갈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 주 앞에 돌아온 자들이 어떤 평강을 누리는지 우리가 그 증거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주께서 준비하신 대로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제목들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선교하고 또 교회를 위해 우리가 작정한 바대로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귀한 예물 정성껏 주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또 선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무뎌지지 아니하고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익숙함에 속아서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오해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진실하게 날마다 거짓이 없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 앞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진해 사랑의 교회 청년 수련회가 8월 5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말씀 선포는 임영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6일 수요일과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0일 날 점심 식사는 은빛바다의 김기훈 집사님과 정영수 권사님께서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오전 예배 후에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식사와 교제 시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사천이 고향이시죠? 네, 우리 두 분 오셨는데 원래 지금 여기 살지 않으시다가 지금 잠깐 다시 내려오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7월 31일에 예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이죠. 고 박윤양 성도님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에 발인 예배를 원로 목사님 모시고 발인 예배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화장장에서 화장함으로써 장례를 치렀습니다. 1남 2녀 남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남은 유가족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공사를 위해서 몇 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김정규 장로님, 김인찬 장로님 비가림 공사를 했고요. 또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오성영 집사님 와서 식당 입구 지금 좀 많이 지저분했었는데 다 벗겨내고 페인트 칠을 새로 싹 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남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깨끗해졌습니다. 아주 너무 마음이 되게 기쁩니다. 들어갈 때 보시면 한번 딱 보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영 집사님 따님이죠. 우리 사모님이신데 휴가로 우리 손주들과 방문했습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며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주변 혹시 연약한 분들 잘 돌아보아서 건강하게 여러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